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지금 호수를 빙 둘러서 요단 상류를 가로지르는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동은 그런 수고로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만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지금 이 여러 동네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무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계성 있는 헌신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제 그렇게 한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무리들의 어떤 상태나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아시는 분께서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불쌍히 여기심을 넘어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그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녁 때가 되니 이런 치유의 사역이 지금 저녁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역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 풀밭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잔디가 될 것이고 이 풀밭, 이 잔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시대적인 시간적인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봄에는 일종의 보릿고개 같은 시기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풍성한 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제공하는 게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기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판단해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가운데에서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 속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그들은 작은 것부터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믿음과 순종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개의 복음서 모두 오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시점에 제자들이 받은 어떤 충격과 경이로움, 그 실제적인 사실적 경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빛을 받아서 이 도시락이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리떡과 물고기는 갈릴리 농부들의 어떤 기본적인 음식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를 해보면서 이 도시락,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도시락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평범한 도시락으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마가복음은 충분한 음식을 사려면 1년 임금의 3분의 2 정도가 들 거라고 계산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소년의 도시락은 진짜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도시락을 가지고 메시아의 잔치로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앉게 하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직전에 살펴봤던 헤롯의 연회와 좀 비교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비스듬히 눕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비스듬히 눕는 방식은 이제 연회의 착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앉게는 그냥 단지 그냥 앉다가 아니라 연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지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를 그 연회, 이 헤롯의 연회와 상대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식사 자리가 될 것이고 헤롯의 식탁과의 차별성이 될 것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축사하심과 떡을 땜으로 이 떡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제자들에게서 무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서 기적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기적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시적인 표지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찬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련의 전달의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걸, 이 광주리가 남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만 있을 뿐이죠. 그 결과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줄인 자들이 배고픔 없이 만족할 만한 배부름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제공되었던 만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마르지 않은 빵을 제공했던 엘리사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동시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위대한 식탁을 제공하시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숫자가 정확한 5,000명이 아니라 5,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략적인 숫자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이 숫자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의 연회가 잔인하고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연회였던 것과 반대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 헤롯의 목전에서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모든 이들이 만족을 얻어 누리는 진짜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헤롯의 잔치는 분명히 대조되고 있고,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잔치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오늘 묵상하고 싶은 지점은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앉히는 일과 또 떡을 나누어주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식탁을 전달하는 중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리도 그 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분의 식탁에 우리가 찾아와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 차려진 식탁은 원수의 목전일 것이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일 겁니다. 때로 그 식탁으로 나아가는 일이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중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의 식탁에 굶주린 자들이 해갈하고 배부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전달하는 기적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지만 기꺼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에서 이 제자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여서 그 기적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